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집하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여호수아서 18장 1절로 10절 말씀 가지고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7일 오전 10시 13분 테네시 주의 주도인 내슈빌에 있는 기독교 사립학교인 커버넌트 학교에서 이 학교에 다닌 적이 있는 범인인 오드리 헤일 28살의 여성이 총을 난사해서 9살 학생 3명과 교직원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슈빌 경찰은요, 커버넌트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도착한 지 4분 만에 범인을 사살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10여 분의 시간 동안 총기 난사를 해서 9살 학생 3명, 캐서린 쿤스 교장을 비롯해 교직원 3명, 60대 교직원 3명을 살해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요, 얼마 전까지 남성이었던 성전환자라고 합니다. 또한 존 드레이크 내슈빌 경찰서장은요, 범인이 이 학교에 다닌 것과 관련해 분노를 갖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라고 리포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 그때는 남자아이였겠죠. 남자아이로 다니면서 뭔가 상처를 받는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요, 미국 내 기독교 그 학교가 보면은 바로 옆에 이 침례교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운영을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사립학교. 미국 내 기독교 그리고 성정체성 그리고 교내 따돌림 분리죠. 그리고 총기 문제, 이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총망라해서 드러난 사건이 이번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런 문제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속히 우리 미국이 경건했던 그 시작점으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한 날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승리의 입성 또는 왕의 귀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을 향하여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나가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미국 사회와 우리 한국 사회도 예수님처럼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들은 목사들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들대로, 교육자들은 교육자들대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명하고도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그것들을 향해서 지체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은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주님 오실 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은요, 물론 우리 인간들이 노력을 해야 하지만 인간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파루시아, 곧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만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아이들과 교직원들의 가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료주일에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분명한 비전과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있는 7 지파의 모습이 굉장히 서로 대비가 됩니다. 또한 오늘날 여전히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성 정체성, 총기 문제 등으로 분열되고 지체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대비가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깨닫고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요,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라고 1절에 나오죠. 그동안은 이 동쪽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 출애굽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요단강을 동쪽에서 건너자마자 바로 서쪽에 있는 길갈이라는 곳에 이 베이스 캠프를 차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성막을 차리고 회막을 뒀지요. 그런데 그 생활의 중심점이 길갈이었다면은 7년이라는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는 그 땅들을 분배하면서 그 수도를 실로라는 곳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회막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구름에 따라 움직일 필요가 없이 딱 한 곳에 머무르는 실로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정착 시대인 실로 시대는요, 나중에 사무엘상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지만 사무엘상 시절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뺏기기까지, 그때가 BC 1050년인데요. 약 350년 동안 이 실로는 이스라엘의 중앙성소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앞으로 350년 동안 실로라는 지역은요, 시티는요, 도시는요, 중앙성소로서 곧 수도로서 이스라엘의 정치, 그리고 종교, 군사, 행정적인 수도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럼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라는 지역을 수도로 삼았을까요? 그것은요, 먼저 지정학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실로라는 지역이 이스라엘이 좀 이렇게 길게 남북으로 길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애틀처럼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과 유다에서 그 중간 정도가 딱 실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국토 영역에서 가장 가깝게 모일 수 있는 곳이 실로이기 때문에 그 지정학적인 그 위치에 따라서 실로를 수도로 정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실로가 그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실로를 수도로 삼았던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은 마지막으로 실로라는 그 이름 자체가 휴식, 안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막이, 성막이 머물기에 가장 적당한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이 이름이 회막이 있기 전에부터 실로였는지 아니면 회막을 두고서부터 실로였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라이트 푸시라는 박사님은요, 성막이 세워진 장소가 이때 그 땅의 평화로움 때문에 실로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트 푸시라는 박사님은 실로라는 지명은 성막을 거기 두면서부터 그때부터 실로라고 불리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실로라고 불리게 된 것이 성막이 있기 전인지 있기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 실로라는 장소 자체가 굉장히 중앙 성소, 즉 수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그곳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회막은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만남의 장막. 사실 회막은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성막, 증거막, 성소,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장막 등등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에요. 성막을 가리키는 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왜 회막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회막이라는 것은 만남의 장소, 만남의 천막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 성막의 기능이에요. 성막의 기능을 강조해서 회막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능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다라는 의미에서 회막이라는 단어, 만남의 장막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렇습니다. 회막 문 앞에 번제, 이것은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물을 불태워드리는 버너가 있는 데를 말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 성막 앞에서 회막, 만남의 장막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말하니까 진짜 말 그대로 만남의 장막인 것이죠. 만남의 장소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중앙에 위치한 실로라는 곳에 회막을 세웠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회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중심에 곧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표현이 바로 실로에 회막을 세운 것입니다. 예전에 이 미국을 세웠던 청교도들이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영국으로부터 이 신대륙으로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마을을 구성할 때 그 건축을 세우는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처음은 마을 중앙에 교회를 세웠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각자의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로 얼마나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중심만큼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우리도 역시 이 청교도들의 신앙을 닮아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이 곧 교회 중심의 신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요,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교회로 막 이렇게 모으고 끌어내는데 온 힘을 썼습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교회 많이 왔으면 좋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많이 오시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붙잡아두고 교회에서 오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라는 곳은 와서 하나님 앞에 간결하게 예배하고 성도 간에 일주일간의 교제를 하고 예배를 하는 그 훈련받는 게 주가 된다면은 우리의 터전은 가정이어야 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사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 중심이라는 이 단어가 의미에 따라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요. 더 옳게 말하려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맨날 주구장창 교회만 와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할게요. 저는 제 업이 교회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는 제가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역에 따라서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거 너무 감사해요. 좋죠. 하고 얼른 또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집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애기 밥도 주고 남편 안마도 해주고 쓰담쓰담도 해주시고 아내 어깨도 주물러주고 아내 대신에 설거지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막은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이 내가 성공한 인생인가 내가 실패한 인생인가? 나는 내가 생각할 땐 성공한 인생이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하지 말게요. 안 할게요.
여러분, 내가 성공한 인생인지 나 조금 약간 그래 판단할 수 있는 제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성공한 인생이냐 그렇지 못한 인생이냐 딱 한 가지예요. 인생의 핵심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느냐, 이걸로 성공한 인생인지 아닌지가 구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난 자는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추상적인 여호와 하나님, 영적이신 분,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딱 한마디로 예배예요. 예배. 뭐라고요? 예배. 예배는 다른 말로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데이비드 펄스라는 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이 구절들은 민족이 예배 안에서 한 백성이 되려고 지시하는 대신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본을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 전체가 예배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예배다. 약속들을 주장하도록 그들을 보내는 것은 예배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어떻게 경험할지 다시 상기시키는 것도 예배다. 그렇습니다. 이 데이빗이라는 학자 역시도 회막 중심의 삶을 곧 예배 중심의 삶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학자의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곧 예배 중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날씨 좋은 이때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는 분들은 뭐예요? 이미 인생에 성공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성공했네. 성공하셨어. 성공하셨어요. 아멘. 성공한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은요,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치자면은 교회를 중심으로,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와서 예배하고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우리들이야말로 정말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6절, 8절, 10절에 나오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만납니까? 곧 회막 앞에서, 성막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교제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복이나 땅 분배는요, 모두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공간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았고요.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제비를 뽑고 땅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모든 삶은 일종의 예배의 연장이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코람데오라는 정신으로 산다면은 그 자체가 얼마든지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막 하나 세웠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각 지파의 정복 시대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1차적으로 7년 동안 마쳤고요. 이제 지파를 나눠서 땅을 주면서 이제 너희가 마무리해라.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다 내쫓고 너희가 거기를 정복해라라고 하는데 가장 모범적인 것은 유다 지파예요.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 다음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이기적인 불평분자에다가 욕심쟁이들이었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다른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나머지 7지파는요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그냥 아유 세워라 내워라 이게 좋사오니 그냥 이대로 있는 게 좋사오니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7지파는요 그 요단강 동쪽에 갓, 므낫세, 르벤 3개의 지파가 동쪽 땅을 차지했고요. 북쪽을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했고 남쪽을 유다가 차지했어요. 나머지 이 중앙 부분을 7지파가 나눠야 되는데 그 7지파는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꼼짝을 하지 않아요.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열정을 보이지 않아요. 저희와는 굉장히 다르죠.
저희는 땅을 준다 하면 막 눈에 바짝바짝 땅에 막 눈이 들어올 텐데, 빛이 들어올 텐데, 이들은 땅을 준다고 해도 싫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요, 지금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지도자 밑에서 형제들끼리 지내는 게 너무나도 만족스러워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요거 괜찮네. 요 생활 괜찮네. 그냥 우리 대장님 하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서 얻어먹으면 되겠네. 이러면서 굉장히 현재 지금 생활에 만족하면서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요, 굳이 땅 달라 그래가지고 그 땅에 가서 그 땅 개척하고 뭐 도시, 시티 세우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랑 막 피 튀기게 싸우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내가 그거 해야 돼. 힘든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의 삶이 훨씬 평안하고 좋다는 거죠. 굳이 뭐 그것까지 해야 될까? 뭐 이러는 거죠. 결국 그들은 두려움, 게으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전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미 비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뒤로 한 채로 그냥 현재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그런 이스라엘 지파 7개 지파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죠. 일을 할 수 있게끔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막 불을 불러 일으키는 사람이 리더인 것이죠. 그는 각 지파별로 가만히 있지 말고 3명씩 나와봐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3명씩 나와서 총 21명에게 명령을 내리죠. 너희가 이제 가가지고 실제 가나안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실측을 한 다음에 지도를 그려와라 그래요. 지도를 그려와라. 여러분, 이 사람이 이때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고 위성도 없는데 지도를 그리는 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역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조선시대 호가 고산자인 김정호님 아시죠? 그분이 지도를 그렸어요. 대동여지도라고 하죠. 그런데 사진 떴잖아요. 보세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지도와 어떻습니까? 거의 같아요. 놀랄 노자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때 당시에는 측량 장비도 레이저 장비 이런 것도 없을 텐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심지어 제주도 막 독도까지 그려놨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렸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북한 끝에서부터 이거를 다 걸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차도 없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도 실측 지도를 그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제 그려왔어요. 그리고 그 그려온 지도를 가지고 공평하게 여호와 앞에서 곧 회막 앞에서 성막 앞에서 공정하게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여기, 스불론은 여기, 납달리는 여기 하면서 나눈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18장 19장 전체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호수아의 이런 리더십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는요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했어요. 3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면서 막 그냥 답답해가지고 막 채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보여주는 방법이 뭐예요? 가서 지도를 그려오라는 거예요.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분명한 실제적인 목표를 그들의 눈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리더가 해야 될 일이죠. 실제로 다음 세대에게 우리들이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다라는 동사가 5번이나 나와요. 4절, 6절, 8절, 8절, 9절. 굉장히 중요한 동사인데 히브리어로 카다브라는 단어인데요. 묘사하다, 새기다, 규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어디다가 새기는 거예요? 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 지도를 마음에 그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머리에다 그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규명하는 거예요. 나의 비전은 이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명시화하는, 규명하는 것을 하는 것이 그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비전 없는 자들에게 이 일을 시키면서 비전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비전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로 글로 규정하도록
여호수아가 그들을 닥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체하고 머뭇머뭇거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삶의 정확한 목표나 삶의 정확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체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살아도 그만, 저렇게 살아도 그만, 어차피 그냥 하루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놀라운 변화가 있으려면요,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세워야 돼요. 짧게도 세우고 길게도 세워야, 두 개 다 해야 됩니다. 아마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은 오타니 쇼헤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이름을 나는 처음 듣는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지 마십시오. 잘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오타니 쇼헤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야구 선수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1994년, 그러니까 지금 28살 되는 총각입니다. 따님들을 가지신 부모님들, 눈을 반짝반짝이면서 들어보십시오. 키가요, 6피트 4인치예요. 그냥 193cm, 거의 2m에 달하는 거인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동양인들과는 다르게 얼굴이 조망만해요. 그래서 이 키가 거의 2m에다가 얼굴이 요만하니까요, 모델 비율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만 하면 뭐 그만이겠지만 거기다 야구를 너무너무 잘해요. 야구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 보니까 투수잖아요. 투수를 하면서 막 4번 타자까지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게 말이 되는데 프로야구에 와서는 그게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만 잘하기도 힘든데 둘 다 엄청나게 잘하고 있어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해요. 그는 지금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애너하임에 소속된 이 선수인데요. 작년에는요, 베이비 루스도 기록하지 못했던 10승 30홈런의 기록을 세웠어요. 10승 하는 투수도 대단한 투수고 30홈런을 치는 타자도 대단한 타자인데 이 두 개를 혼자 다 했어요. 베이비 루스가 또 하지 못한 일이에요, 이거는. 베이비 루스가 투수도 하고 4번 타자도 했는데 베이비 루스도 하지 못한 그런 기록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2018년에 메이저리그로 건너왔는데, 일본에서 건너온 그 해에 처음 신인왕을 차지합니다. 딱 한 번 있는 거죠. 일생에 한 번 있는 신인왕을 차지했고요. 2021년에는요 MVP를 수상했고 그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총재의 특별상, 선수협회 올해의 선수상까지 휩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타임즈 올해의 백인으로 선정되기까지 합니다. 뭐 반응이 뭐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신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오타니가 잘생기기도 하고 실력도 좋아서 주목을 받는 거 맞는데 그것보다 또 주목받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 정도 됐으면 엄청난 대스타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이 친구는요, 그라운드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쓰레기를 줍더라고요.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발견하면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려요. 이런 대스타가.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17살 때부터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대요.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가 말한 게 바로 만달라 아트라는 거예요. 만달라 아트.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오타니가 일본말로 직접 17살 때 쓴 만달라 아트인데, 만달라라는 것은 여러분 벌써 느낌이 알듯이 불교 용어예요. 불교에서 만다라 하면은 어느 경지에 이르는 그런 본질적인 경지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만달라, 불교에서 이런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의 그런 그림, 약간 원으로 된, 거기가 암만 해도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런 사상이다 보니까 원으로 된 그림을 그리는데 거기에서 착안한 건데, 그런 만달라에 해당하는 그림에서 착안하여 일본의 어떤 디자이너가 이 아트를 추가해가지고 만든 게 그래서 만달라 아트예요. 뭐냐면은 일종의 자기 개인 개발 그 방법인데, 이 핵심에다가 요 가운데 이 9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전을 넣습니다. 자기 비전을. 그리고 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한 세부 조항들을 넣어요. 이 일본말이니까 한국말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니까 오타니가
8개 구단 드래프트의 1순위가 되는 걸 17살 때 목표로 삼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위해서 몸만들기 제구, 9위, 스피드 160, 실제로 100마일, 160km가 넘어요. 165km까지 던져요. 변화구, 운, 인간성, 멘탈이라는 세부 조항을 놓고 그 세부 조항을 다 8개를 또 나눠서 그 8개 또 8개 세부 조항씩 들어가요. 그래서 총 64개의 조항들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자기가 차근차근 매일매일 지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운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 친구는 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아닐 테니까 운을 믿는 거죠. 그 운도 자기가 노력할 때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운을 나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상황이 첫 번째가 쓰레기 줍기, 인사하기, 물건을 소중히 쓰고 긍정적 사고, 응원받는 사람 되기, 책 읽기, 심판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야구 부실 청소하기. 이거를 자기가 할 때 내게 운도 나도 따라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쓰레기 줍기를 했고 지금 대스타가 된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17살짜리 오타니한테. 오늘 뭐 제가 전할 것은 만달라 아트도 아니고 오타니도 아니죠.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부끄럽죠? 저만 부끄럽군요. 좀 같이 부끄러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만달라 아트를 작성한다면은 여러분 이 중앙에 어떤 비전을 넣겠습니까? 단기적인 비전 넣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뭐 살 빼기, 어떤 사람은 운동하기, 뭐 단기 비전, 영어 공부하기, 뭐 대학 가기, 뭘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단기 비전. 그 단기 비전은 뭘 넣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목표로 여기다 뭘 넣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심에 어떤 미래를 보고 있으며 어떤 꿈을 지금 그 중심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놓고 있냐고요. 여호수아는 21명의 정탐꾼들을 두로 보냈어요. 그들에게 비전을 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봤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비전을 보고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해야 합니다. 만달라 아트를 만들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뭘 하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세푸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요, 이 정탐꾼들이 이 지도를 그리는 기간을 한 7개월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랜 기간이죠.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땅을 측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측정기구도 오늘날처럼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이 정해졌다면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 비전을 찾았다면, 어렵게 비전을 찾았다면 실제로 그걸 행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을 찾기 위해서도 행해야 되고 비전을 찾았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는 머물며 지체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하루살이처럼 살아가겠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내가 움직여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주신 축복들이, 그럴 때 주님이 주신 축복,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비전을 품고 손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축복들이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든 땅을 정탐꾼들이 그리우자 제비뽑기라는 공정한 방식으로 땅을 나누게 됩니다. 본인도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분배받아서 그곳에 성읍을 건설하고 그리고 그곳에 거주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만달라 아트를 그린다면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이미 예수님은 분명히 그 계획이 있으셨으니까요. 만약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이 차트를 놓고 그림을 그린다면 그 가장 가운데 무엇을 써놓으셨을까? 아마도 그것은 구원이었을 것입니다. 구속, 만백성 구원하기,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 일단은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어머니를 돌보면 동생들 돌보기, 거기서 또다시 세부사항으로 어머니 돌보기, 가정 돌보기를 세부사항으로 가면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요한에게 엄마 부탁하기, 동생들에게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부탁하기, 뭐 이런 것들 거였어요. 또
가장 구체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오케이, 십자가를 져야겠구나. 십자가 세부사항 되겠죠. 십자가를 지려면은 마지막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하기. 그냥 가는 것보다는 나귀 타고 입성하기. 왜?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게 아마 예수님의 차트표가 아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의 중심에 무엇을 써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가 우리 가장 최종 목표의 골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 이렇게 안타까워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핵심 중심에 하나님으로 시작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빼버리고 인간을 끼워 넣었어요. 인간을. 그러면서부터 이 나라가 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회막을 놓고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비전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른 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대로 된 미래를 그려야 해요. 그냥 꿈꿔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막 개꿈, 아무 꿈이나 막 꾸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다면, 그렸다면 이제는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앉아있고 지체해 있겠습니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나가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삶의 중심에 예수, 예배를 둔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예배를 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